네, 저는 오늘 혼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부제로는 혼의 가치를 알고 혼에 투자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혼의 가치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 혼에 투자라는 그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저는 한 12년 전인가요? 이제 과거에 이제 중고차를 하신 한 형제님의 소개를 통해서요, 소개를 받아서 99년식 카니발 1 카니발 1이라는 검정색 차를 타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차는요, 저희 가정을 아주 많이 고생시킨 추억의 차입니다. 비 오는 날 조수석에서 물이 새는 건 약과였고요. 고속도로에서 엔진이 그냥 꺼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해서 위험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르막길 되면 시동 꺼짐 현상이 종종 일어나서 항상 좀 긴장하면 타야 했던 차였습니다. 그런 차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중고차 이제 시장에서 가게에서 봤을 때, 그 차를 봤을 때는 꽤 괜찮아 보였거든요. 외관이 깨끗해 보이고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타다 보니까 안에 문제가 많은 걸 알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겉모양, 뭐 외관, 그죠? 외장? 아니면 승차감? 아니면 후드 안에 있는 엔진일까요? 당연히 엔진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엔진은요. 이것은 자동차든 뭐 선박이든 비행기든 다 마찬가지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아닌 엔진입니다. 눈에 안 보이죠, 그죠? 근데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육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겉으로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입니다. 제가 방금 영혼이라고 했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혼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킹제임스 성경에는요, 영혼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을 정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을 지닌 존재입니다. 3분설이 맞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의 몸을 만드셨습니다. 생명의 숨을 코에 불어넣으셨습니다. 영이죠? 그랬더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사람을요, 영혼과 몸으로 이분법을 가르칩니다. 또 우리나라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과 몸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른 성경은 영과 혼과 몸 이렇게 3분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사들이나 해부학자들의 견해보다 사람을 지으신 분께서 사람에 대해 말씀드리는 가장 정확한 거예요. 그죠?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화평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며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수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400주년판에 비해서. 성경이 이렇게 해요. 영과 혼과 몸, 이 셋이 한 사람을 이루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요,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고 있는 이상, 우리 성경 신자들이라면 이 부분에서 논란이나 어떤 이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영, 혼, 몸, 성경이 구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듯이 사람 역시 삼위일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 영, 혼, 몸 가운데 영의 주요 기능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또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간입니다. 영입니다.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과 친교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요, 영으로만 인식되거든요. 하지만 사람의 영은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영은 존재하지만 그 기능이 엉망이 되고 마른 겁니다. 엉망이 된 거예요. 죄 때문에요, 사람은요, 하나님과 교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다 말하는 겁니다. 죽었습니다.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님에게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았다면 몸뚱이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의할 게 있습니다. 죄 때문에 영이 죽어있다는 것이요, 영이 없다, 영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아닙니다. 영이 있어요. 영이 없다면 몸이 죽은 겁니다.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이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기능을 못하는 거죠. 영이 없다면 악령이 들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영은요, 바람, 호흡과 같은 것으로요,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이 땅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다 회수해 가신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9절 있습니다. 시작. 그때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며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로다. 돌아갑니다. 여러분, 혼은 뭐예요? 혼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자신이에요. 이성과 감정과 의지 등이 다 모두 혼의 기능입니다. 우리는 혼을 통해서 선악을 판단합니다. 여러분, 혼은요, 뭔가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실체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몸을 벗어버린 혼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유명 말씀이죠. 지옥에 간 부자 보십니까?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멀리 들어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나사로를 보내사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하매. 지금 혼입니다. 혼. 지옥에는 몸은 장사가 됐습니다. 땅에 묻혔죠. 혼인 거예요. 혼이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눈이 있습니다. 또 내 혀가 있습니다.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혼은요, 몸의 형태로 실체가 있습니다. 나사로, 부자 둘 다 죽었습니다. 몸은 땅에 묻혔지만 이들의 혼은요, 천사에 의해서 옮겨졌습니다. 사람들은요, 죽은 사람의 몸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땅에 매장하든지 아니면 불로 화장하든지 할 겁니다. 혼은요, 천사들이 처리합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불리는 낙원으로 옮겨졌고, 부자는요, 지옥으로 옮겨졌습니다. 지옥에 간 부자의 혼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혼은 눈이 있어서 볼 수 있고 혀가 있어 말을 할 수 있고 열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혼이요. 손가락이 있어요. 손가락이 있습니다. 우리는 혼의 모습이요, 몸의 모습과 정확하게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 몸을요, 뭐 옷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텐트, 장막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합니다. 뭐 흙집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몸은 제가 살고 있는 흙으로 된 집입니다. 몸은요, 집이에요, 집. 또 옷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보시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말씀하셨죠?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을 봤습니다. 그건 주님께서 그들에게 흰 예복을 주십니다. 이들은 주님께 원수 갚아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흰 예복, 옷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요, 몸이 입는 옷만 이제 뭐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혼이 입을 수 있는 옷을 주신다는 거. 그리고 이제 몸은요, 땅의 흙으로 지음받은 그냥 이 신체 기관입니다. 오감이 있죠. 그러니까 세상을 인식하는 기관이에요. 오감을 통해서요. 그죠? 진짜 잘 알고 있는 기관이죠. 이렇게 몸은 무덤에 묻히고요, 영은 하나님께서 회수해 가시는데, 혼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천국으로 가고, 구원받지 못했으면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성경은요, 이 혼을 자기 자신과 동의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되어 있죠. 이것이 누가복음 9장 25절에 보시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그러니까 혼을 자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신입니다. 혼은요, 우리 자신입니다. 혼은 불멸, 영원합니다. 영원한 겁니다. 천국에서든 지옥에서든 영원히 존재하는 곳이 혼입니다. 혼이에요, 혼.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이 몸이 아닌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신, 이 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잃어버린 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독생자를 내오셨고 예수님은요 자신의 십자가에 내어주어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실로 이것은 엄청난 희생이고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두 구절 읽습니다. 두 절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지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혼을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투자하신 셈입니다. 우리 혼을 위해서요. 하나님은 왜 우리의 혼, 인간의 혼을 그토록 소중히 여기신 걸까요? 인간의 혼이 온 세상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말씀하시네요. 한마디로요 한 혼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왜 크리스찬들이요 이뤄진 혼을 그리스도교로 인도하는 일을 잘 하지 않을까요? 구원받지 못한 자에 대한 성경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믿지 않기 때문이고 무엇보다도 그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일을 위해서는 언제나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몸을 들이고 정열을 쏟습니다. 우리는 아파트를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출 서류에 사인을 하고 앞으로 20년 동안 30년 동안 매달 분할해서 돈을 갚겠다고 약속합니다. 또 우리는 한밤중에 아픈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응급실 달려가죠. 불편함이나 돈 같은 거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의 건강이 중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진정으로 깨닫게 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말로 구세군의 상시자 윌리엄 부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을 전세버스에 태우고 24시간 동안 지옥을 구경시킬 수만 있다면, 그리고 다시 이 땅에 다시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 사람들 모두가 위대한 구원자가 될 것이라고요. 그 사실입니다. 실제 지옥을 24시간이 뭐예요? 30분만 보고 온다 하더라도요 혼을 이기는 일에 온몸을 던질 겁니다. 헌신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제 생각에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면 어떤 일이라도 할 것입니다. 스퍼전이 설교했던 것처럼요 세상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구령을 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확신컨대요 우리는 한 혼을 지옥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감수하고 어떤 불편함도 기꺼이 참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혼을 구원하는 것은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혼이 처해 있는 위험 때문입니다. 위험 때문이에요. 위험. 내일 일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시각에 갑자기 이 땅을 떠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누구나 이미 정죄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요 죽어서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지 지옥 갈 것인지를 선고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것은 결정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여기서 성경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았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요. 이미 선고가 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혼이 만약에 죽으면 심장이 멎는 그 즉시 그 혼은요 지옥으로 떨어져서 거기에 영원히 머문다는 겁니다.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교통사고로 갑자기 목숨을 잃는다면 구원받지 못한 혼은요 지옥에 간 부자처럼요
지옥에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이게 생각만 해도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일입니까? 그죠? 여러분, 지옥은요, 사람이 어떤 상상을 통해서 지어낸 게 아닙니다. 지옥은 실제입니다. 미국에 가면요, 고속도로에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Hell is real. 이게 의외로 많습니다. 지옥은 실존합니다. 지옥은 실제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도 이런 거 만들어서 한번 올리면 할 수 있으면, 그죠? 지옥은 실제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지옥은요, 말 그대로 실제합니다. 지옥은요, 물리적인 장소로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견디기 힘든 고통이 있는 곳이고요, 고뇌가 있는 곳이고요, 과거의 어떤 기억이 고통을 더하는 곳입니다. 지옥에 있는 혼들은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었지만 거부했던 많은 기회들을 떠올릴 겁니다. 우리가 한 혼의 가치를 생각할 때 지옥에 대한 메시지는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더 필요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9.11 테러 기억하시죠? 그죠? 월드 트레이드 센터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요, 왜 사람들은요 이렇게 창문에서 뛰어내리다가 끔찍한 죽음을 당했을까요? 이들은요 필사적으로 불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이들은요 뜨거운 열기의 고통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요 무엇이라 타 죽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옥불은요 월드 트레이드 센터의 불만큼이나 실제적입니다. 실제적입니다. 근데 지옥에는요 뛰어내릴 창문이 없습니다. 지옥에서는요 불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옥은 말 그대로요 온통 불덩어리입니다. 불덩어리를 피하려고 뛰어봤자 다시 불덩어리 떨어질 뿐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지옥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다 설교한 내용들을 다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엊그제 제가 25년 전에 구룡에 있던 한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이 친구가 평상시에도 뭐 서울 신촌이나 뭐 시장 같은 곳에서 가서 전도지를 많이 뿌리고 다니는 친구입니다. 근데 항상 이 친구는요 이렇게 마스크와 함께 전도지를 나눠줍니다. 이번에 가족 휴가를 떠나는데 전도지 600장 하고요 KF 마스크 이제 94 600장을 준비해 간다고 하더라고요. 전도지만 주면 잘 안 받는데 마스크와 함께 주니까 잘 받을 뿐더러 고맙다고까지 한답니다. 또 특히 어르신들은요. 그러면 꼭 전도지 내용을 읽어보시고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마스크 한 장 구매 비용이 170원 정도로 합니다. 근데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물질을 드리는 모습 너무 귀해 보였습니다. 야, 너 참 귀하다. 참 귀하다. 이 친구가요 무더위 속에서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요? 왜? 영원한 고통의 장소인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요 기록된 그대로 믿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사실이니까. 여러분 한 혼의 가치를 진짜 알고 계십니까? 예전에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한 프랑스 의사가요 인간의 혼의 무게가 얼마인지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요 죽기 직전의 환자를요 아주 섬세한 저울에 올려놓고 무게를 쟀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죽었을 때 다시 쟀어요. 그러더니 21g이 줄어들었답니다. 그래서 한 혼의 무게는 21g이야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황당하죠? 황당합니다. 저는 한 혼의 무게를 어떻게 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혼이 얼마나 귀중한지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또 읽습니다. 말씀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의 혼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요 한 혼이 온 세상보다 더 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 생각해 보세요. 이걸 물질적인 것만 생각해 보시죠. 금, 세상에는 모든 금, 모든 은, 모든 다이아몬드, 은행에 있는 모든 돈, 그죠? 또 모든 부동산, 모든 건물, 모든 자동차, 이런 등등. 이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하더라도 한 인간의 혼이요 더 귀하다. 주님의 평가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네요.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세상은요, 물질적인 우주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시면 15, 16절 읽습니다. 시작.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기 때문이라. 아멘. 이 말씀을 믿는 세상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 이게 뭡니까?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불타는 욕망입니다. 육신의 갈망. 그 욕망이 무엇이든 간에요, 이게 언제 일어나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육신의 욕망을 다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하다 할지라도요, 인간은 세상의 3분의 1만 갖고 있는 겁니다. 3분의 1만.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이 있습니다. 이건요, 무언가를 소유하려고 하는 강한 충동입니다. 견물생심 이란 말 있죠, 그죠? 이게 안목의 정욕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나 죽을 때까지요, 여러분이 보고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보는 것, 원하는 것 다 이런 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요, 세상의 3분의 1만 갖는 겁니다. 온 세상 가진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인생의 자랑이 있네요. 자랑. 이건 무언가가 되고자 하는 끝없는 갈망입니다. 한마디로 야망. 여러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생의 모든 야망을 실현했다 상상해 보시라는 거죠. 여러분이 되기 원하는 모든 게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야망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세상의 3분의 1만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요, 저울의 한쪽에 놓으시고요, 다른 한쪽에 한 혼을 놓으십시오. 그러고 나서 어느 쪽이 더 귀한지 주님께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답변하실 겁니다. 한 혼이 더 귀하다고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빈손으로 시작해서 평생 1000억을 모은다면 정말 대단한 성취죠? 만약에 1000조 원을 벌 수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됩니다. 그 큰 성취 때문에 역사에만 기록될걸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요, 누군가가 한 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다면 그게 훨씬 더 많은 걸 성취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혼이 온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믿고 적용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알고 있지만.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피터 로드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가치를 결정한 8가지 요소라는 이제 글을 썼습니다. 근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해 볼게요. 마음이 와닿았거든요.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치는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작품이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그림도요, 피카소가 그렸는지 아니면 반 고흐가 그렸는지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책도 마찬가지예요. 내용을 훑어보기도 전에요, 어떤 저자의 이름만 보고 선택할 때가 많아요. 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로서 성경 신자들이 쓴 책은요, 그 저자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냥 주저하지 않고 사는 편입니다. 그래서 삽니다. 선배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다 인간이 소중한 존재입니다. 다 귀한 거죠. 또 두 번째로요, 무엇을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됩니다. 무엇을 만들었느냐. 여러분, 훌륭한 셰프들은요, 재료를 직접 보고 고른다고 하죠. 그만큼 재료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만드시되 그냥 흙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시고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른 창조물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죠? 재료가 달라요.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죠? 또 세 번째로요, 희귀성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됩니다. 여러분, 수량을 제한해서 판매하는 그 리미티드 에디션, 한정판, 이게 상술 중에 하나잖아요. 한정판.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이게 올림픽 주화처럼요, 한시적으로 만들어지거나 또
롤스로이스인가요? 고가의 자동차는요 소량만 제작하기도 합니다. 희귀하기 때문에 높은 가격에 거래되곤 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야말로요 정말 독특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75억 인구 중에서 나 같은 인간은 없어요. 그 귀한 거죠. 리미티드 에디션이 맞습니다. 우리는요. 그죠? 심지어 쌍둥이조차도요 달라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 가치가 있는 겁니다. 손금도 같을 확률이요 70억 분의 1이랍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네 번째로 또 영원성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돼요. 영원성. 여러분 렌트카 또는 소카에서 단기간으로 자동차를 렌트한 사람은요 차를 막 굴리는 경향이 있답니다. 막 굴린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짧은 시간 동안만 사용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유통기한이 짧은 약이나 음식은요 조금만이라도 버려지잖아요. 이처럼 어떤 것들은 유한하지만 반면에 영원한 것도 있습니다. 자, 우리의 혼이 영원합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어. 영원한 것은요. 다섯 번째, 이게 가장 저는 마음에 와닿습니다. 가격표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됩니다. 가격표에 의해서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혼을 위해서 지불하신 그 가격표를 생각한다면 한 혼이 정말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크리스찬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당하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죽어서 지옥에 영원히 머무르는 사람 외에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결코 알지 못할 것이라고요. 저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죄값을 치르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실 때 십자가에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는지를 알겠지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의 생각이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죽어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요 죄값을 영원히 치를 것이지만 결코 완전히 치르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선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세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한 혼이요 100만 년 동안 지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은요 결코 자기 그 죄의 빚을 청산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와 지옥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시기에 충분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 이제 보통 가상 7언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7마디 말씀하셨는데 그 6번째 말씀이 바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뜻은 뭡니까? 죄값이 완전히 지불되었다, 다 청산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죽어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셨는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죄의 빚을 완전히 청산하기에 충분한 고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완전히 청산하기에 충분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한 분이, 한 개인이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쓴 설명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무한하셨지만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유한은요 아무리 유한을 합친다 하더라도 무한과 같을 수 없다는 사실이죠. 죄값이 지불되려면 유한한 자가 무한히 고통을 당하거나 무한한 자가 유한히 고난을 당하거나 둘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무한하신 분께서 유한히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죄값이 지불되었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요 우리의 구속만큼 비싸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요 한 혼만큼 비싸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죄값은 지불되었고 완전히 지불되었습니다. 무엇으로?
바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피. 이렇게 우리는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값을 치르셨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혼이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혼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짜리예요? 우리가 얼마짜리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짜리. 예수님짜리.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짜리. 그렇죠. 우리는 다 예수님짜리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도 값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짜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 보세요 한번.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안 하시는 성령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분을 하나님에게서 받았고 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순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400주년 기념판으로 복사를 붙여놓게 하고 다시 그 타자를 쳐야 됩니다. 다시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순이요. 이 보면요, 주께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다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요, 값없는 구원이, 값없는 선물이 된 것은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값이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어요. 주님이 치른 값은 바로 자신의 피입니다. 피.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셨어요. 사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셨다는 것은요 우리의 주인, 주권자와 연관된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몸은 내 게 아닙니다. 따라해보세요. 내 몸은 내 게 아니다. 내 몸은 내 소유가 아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다. 아이들이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인생이야 뭐 이런 하잖아요. 얘기 해주세요. 네 인생은 네 게 아니라고요. 주님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우리의 몸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것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계시록 5장 9절도 보세요. 5장 9절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는 그 책을 취하여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주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똑같습니다. 그렇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혼의 가치를 진정으로 알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혼을 위해 투자해야 됩니다. 혼을 위해 투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녹조 확인해 볼게요. 시편 116편 6절 읽습니다. 시작.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아가 우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의 곡식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로마서 9장 3절에서 이루어진 혼에 대한 부담이 컸습니다. 그래서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 로마서 10장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이게 바울이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죄인들은요, 우리가 진정으로 그들의 혼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전하고 있는지 압니다. 여러분, 유다서에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유다서에 보시면요, 불쌍히 여기는 것이요 차이를 만든다 말씀하십니다. 차이를 두어 어떤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기계적이고 가볍고 형식적인
복음 전도가 팽배합니다. 복음 선포에 있어서 사람들이 과시하기 위해서 먼명 구령했다 라고 하는 마치 세일즈맨처럼 보이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요. 전화가 옵니다. 최근에 어떤 자매가 100명을 구령했대, 하루에. 이런 걸 듣거든요. 그걸 막 교회에 붙여놓고 막 이런 걸 한답니다. 여러분, 1904년도 6월 24일 윌리엄 무스 장군이 에드워드 7세 왕의 성경책 여백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윌리엄 무스 썼습니다. 어떤 이들의 야망은 예술입니다. 어떤 이들의 야망은 명예입니다. 어떤 이들의 야망은 금, 돈입니다. 그러나 나의 앰비션, 야망은 이루어진 혼들입니다. 써놨어요. 이게 나의 야망이라고요. 이루어진 혼들. 그러니까 윌리엄 부스의 삶을 이끄는 그런 원동력, 힘은요, 사람들의 혼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그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혼을 의식하며 만나라는 겁니다. 누굴 만났는지 간에 그 사람의 혼을 의식하며.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힘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온 세상 모든 것보다 한 혼이 더 가치가 있다 하셨는데, 그 이루어진 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위대한 사역에 헌신하겠다고,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구원받은 혼들을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세우는 사역에 더욱 헌신하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주님 앞에 이 시간 은혜를 구하겠습니다.